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 공격 시도와 엘리사의 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을 저지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악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 시도와 아람은 사탄의 집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전쟁을 이름하여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복들과 의논하여 본문에 보면 아무데 진을 칠 것을 명하였는데, 진을 치라는 말은 정규전을 치르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병을 매복하여 상대를 기다리는 전술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람은 툭하면 북이스라엘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북이스라엘은 늘 그들의 공격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사건 이후 아람은 더욱 집요하고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고 북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본장 후반부를 보면 아람이 재공격을 하여 사마리아 성 포위로 인해 그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였다고 28절로 29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람이 공격을 하고 또 재공격을 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인해 그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나귀 머리와 그리고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조금 더 다룬다면 예레미야의 아예가 4장 10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였다고 거기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한 나라가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이처럼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끝없는 악의 세력에 공격당하는 사건은 성경 역사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이 세워지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사사기는 죄를 고수하던 이스라엘이 악한 세력들에게 얼마나 집요한 공격을 당하였고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대적들에게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은 사사기 약 350년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의 외침에 대한 전쟁은 한두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약 350년 동안, 정확하게 342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이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공격과 민족적인 비극이 중단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때는 바로 의의 왕, 누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통치하던 때의 대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주변의 대적들은 언제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도사리고 있었다고. 언제 침입할까? 공격의 그 시점을 탐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누가 있을 때?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무슨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버티고 있을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살아간다면 대적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들, 나에게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이에요. 영적인 무장은 믿음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말씀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사탄이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과 함께 다정히 거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자는 대적이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리고 이들이 가장 담대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가장 불행할 때는 계시가 끊어질 때, 말씀을 뒷전에 놓을 때, 이때가 가장 불행할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철수시키시는 바람에 진리다운 진리를 듣지를 못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다윗이 먼저 여호와와 함께 하고자 했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에 이스라엘 사면 모든 대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에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대적들이 두려워 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깔보임 당하면 안 돼요. 마귀는 말씀의 무장력이 해제된 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별미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중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누구를? 말씀의 무장력이 해제된 자, 이 자를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악의 세력이 호시탐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 한 그들이 쉽사리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문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엘리사는 적의 작전 계획을 은밀히 알아내는 영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9절에서 적은 무슨 힘? 육력. 엘리사는 무슨 힘? 영력. 여러분은 무슨 힘?
영역이 있어야 육력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육력의 상징이고 다윗은 영역의 상징, 영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데 누가 깨져나가죠? 육력이 깨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역과 육력의 뭐죠? 싸움이에요. 영이 이기지 육이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은밀한 작전 계획을 알아내어 그 사실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같이 엘리사는 아무리 은밀한 일이나 먼 곳의 일까지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탁월한 영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미리 볼까요? 12절을 미리 보면 아람 왕의 신복의 말을 빌리면 엘리사는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 수 있는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람의 은밀한 작전, 즉 매복군을 통해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여호람 왕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주었죠? 엘리사는 아람의 매복군들이 숨어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같이 엘리사는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졌고, 아멘. 마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뭐가 열려 있었다? 눈이 열려 있었다. 뭐가 열려 있었다? 귀가 열려져 있었으며 뭐가 열려져 있었다? 눈이 열려져 있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활짝 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말씀 들으면서요. 기도 제목을 캡처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눈. 이 눈이 어떤 눈이죠? 영안입니다. 이게 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학자의 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금상첨화이지요. 그는 귀와 눈이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이 엘리사의 지시에 여호람 왕은 그대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었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존할 수가 있었다예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에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보존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7절에도 보면 여호람 왕의 형이었던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오만 불손하게 행한 결과 병으로 죽고 말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영적인 말을 던질 때 절대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죽고 사는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실 수 없어서 직접 말씀 못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까닭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악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부친 아합이나 형 아하시아와는 달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잠시나마 나라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탄이 파오는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의 모든 계획과 음모가 본문의 엘리사에게 노출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흉계와 간계에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손자병법을 알고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였듯이 성경을 알고 마귀를 대하면 백전백승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은 번뇌 속에 신음할 뿐이다. 10절로 11절이에요. 10절로 11절은 아람 왕이 자기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몹시 괴로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은 엘리사가 제공해 준 정보에 따라 아람 왕이 매복 군대를 보낼 장소에 미리 군사를 배치함으로써 아람의 매복 작전을 수차례나 무산시켰습니다. 때문에 아람의 매복 군대는 오히려 미리 매복해 있던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진멸되는 일이 자꾸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람 왕의 마음에는 번뇌가 극심하게 된 거예요. 본절에 불안하여로 번역된 사르, 이 사르란 단어는 격하게 흔들리다라는 의미로 이는 폭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흩어진 상태같이 몹시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한 격하게 화가 나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현대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심한 노이로제와 우울증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람 왕은 자신의 신복들까지 의심하면서 자기의 신복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렇다면 아람 왕이 이처럼 정신적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자기의 도모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분노하며 온갖 근심 걱정과 깊은 번뇌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루지 못할 도모를 이루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돼.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요. 순리대로 작동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원리대로 살 때 순리대로 술술 모든 일들이 풀려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그가 악신에 시달려 전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번민으로 잠조차 잘 수 없는 지경에 처하여졌다고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이나 16장 14절이나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째서 이 같은 비극에 처해졌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분수를 몰랐던 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던들, 그죠? 몇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뭘 못했죠? 인내. 인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인내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말씀의 끈을 붙들고 있는 자가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라. 말씀의 끈을 붙잡았잖아요. 어떤 끈? 인내하라는 끈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아멘. 자기 충신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자기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많이 누림을 시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평가받았죠? 만만이요. 사울은 원래 누가 만만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이게 누구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너도 만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그는 시기를 해버렸어요. 이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는 끝내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걸린 문제를 회개 없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쳐도 안 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찾지 말아야 할 신접한 무당까지 찾아가는 등 점점 추하고 비참한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사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누가? 바로가. 또 논 역시 죄악의 땅 소돔에 거할 때 고통하며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다윗 역시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며 죄를 회개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시편 32편에서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판 가룟 유다도 두려움과 번민으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가리켜 자신이 먹는 샘물에 독을 던지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잘 비유한 말 아닙니까? 프랑스 조각가 노댕이 만든 조각품 중 지옥이라는 작품에는 번뇌하는 사람이 맨 위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까워지고 불순종하면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며 끝내 고통과 갈등, 번민과 두려움으로 매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신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12절에 보면 아람 왕의 작전이 실패하자 번뇌하며 신복들까지 의심하는 왕에게 신복 중 한 사람이 엘리사의 영적 능력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람 왕에게 엘리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복은 아마도 엘리사의 권능을 체험했던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든지 아니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신하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침실은 집에서도 가장 은밀한 처소로 타인에게 함부로 보이지 않는 장소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가 함께하는 곳이 또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말이라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은 유한하여 조금만 떨어진 곳에서 하는 말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 흠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눈에 들보 이거 빼내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예, 숨기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귀가 열어진 사람이고 또 눈이 열어진 사람이었다. 귀가 열어진 사람을 이름하여 복된 길을 달고 다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불신자도 전부 달고 다니는 눈이에요. 육안은 무엇을 보느냐? 세상을 보고 사물을 봐요. 이런 사물을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서 더 뛰어넘어가서 시만을 하나 더 달아야 돼. 시만은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시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열어지면 긍휼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고충, 또 염려, 걱정, 이것이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뭐가 나오느냐? 중보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나오면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사람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영은 영이라 알아요. 그러면요, 중보기도가 이게 퍼져나가면 조용합니다.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왜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보기도가 정말로 돌아다녀야 돼요. 중보기도를 누가 하느냐? 시만이 열어진 자가 중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은 어떤 눈이냐? 해안. 해안은 뭐냐? 상대방의 재능, 상대방의 달란트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해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었지만 이 해안이 열어져서 누구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와서 교육을 시키고 사상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신을 바꿔라. 자기 사람으로 쓰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쓰임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지 당신에게 쓰임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낼 때, 포로를 보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을 삶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 하나님의 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좋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해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안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무슨 눈이 열어졌죠?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영안은 뭐냐? 영안의 정의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이 열어진 사람은 현세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세를 벗어나서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세를 주신 것은 내세를 준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현세에 흘러가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매 시간 분초마다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카이로스 이 시간을 활용하라고 현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세가 없는 현세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세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세마포 단장으로. 이 세 가지 눈. 첫째, 무슨 눈? 시만. 또 해안. 또 영안. 육안은 기본적으로 뜨고 사니까 이 눈이 열어지는 자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예요. 오늘 엘리사가 이 눈이 열어진 겁니다. 아멘. 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시만을 열어주셔서 긍휼함을 보게 하시고 해안을 열어주셔서 상대방이 무슨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같이 영역이 강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은 깊고 마음은 넓고 영역은 강하고 성품은 온유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